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사역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은 스바냐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듣고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사랑으로서 일하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안 하던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보의 새 번역, 다른 번역본으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읽기는 개역개정으로 읽었죠. 새 번역이 좀 더 쉽게 와닿고 좀 더 다른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샬롬. 대학교 때 항상 샬롬으로 인사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총장님이시기도 하셨는데 샬롬으로 항상 인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우들도 지나가면서 만날 때마다 총장님이 혹시 지나가면 샬롬으로 꼭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샬롬, 평안,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 마지막 절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숨기셨다 혹은 여호와가 보호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사역했던 당시는 유대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요시야 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또 신앙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나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대로 나라는 세워지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도 그의 말년에는 교만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참담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선포했던 사람이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 하나님의 임할 심판, 진노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을 읽어보면 좀 많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들까지 다 진멸하겠다라고 진노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바냐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시고, 3장에 와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소망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 혹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반발심을 가집니다. 나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삶인데 왜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 행위적인 죄악들,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 또한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깊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평안을, 샬롬을 얻고자 하는 그 삶,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으로써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 나의 만족, 나를 위한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일관되게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이 수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문제인 이유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것, 그런 행위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분의 진노를, 그분의 화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형벌을 심판하기로 정했지만 돌이킨다면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거처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지만 너희가 돌이킨다면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여러 가지 더러운 행위들로, 행악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바벨론의 침략에 당하게 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오늘 읽은 본문 14절 이하의 본문을 포로가 된 이후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스바냐는 그저 심판만을 선포했고 그 이후에 소망의 말씀들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으니 포로가 된 이후에 다른 이들이 작성한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노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멸절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서 깨닫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스바냐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후입니다. 아직 이 심판은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해 놓고는 그러고는 기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 그들에게 향한 심판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맙니다. 형벌을 제거하신 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들의 심판, 그들의 궁극적인 심판은 자신들의 사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형벌을 거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왕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인은 이끄는 존재,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맥이 빠지다라는 표현, 우리말로는 맥이 빠지는 것. 맥 빠진 채로 늘어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1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은 모욕을 듣습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진 나라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약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민족은 자신들의 신이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모욕을, 자신의 수치를 견디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에서부터, 그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졌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미워서 없이 하거나 멸절하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 나아미가 이제 6살인데 가끔 물을 떠다 줍니다. 자기 물 마시고 저를 떠다 줍니다. 제가 목말라서 떠다 달라 그럴 때는 힘들어 하고서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좋으니까 저를 떠다 줍니다.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물이. 그런데 그 물을 떠다 주면 저의 마음은 기쁩니다. 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나의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 만족시켜 드려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무엇을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길,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새롭게 하심은 다른 그 무엇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이 부르며 기뻐하다, 노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흥얼거리십니다. 기뻐 노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다. 그들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도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들을 명하셨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절기를 어떻게 잘 지켰겠습니까? 그때 절기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 안타까워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나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붙잡혀간 그들, 저는 자들, 모욕받는 그들, 쫓겨갔던,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금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불러오시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로 보내시는 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넘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칭송과 영예.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칭송과 영예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그저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일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손을 늘어뜨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돌아오도록 하시는 일은 때로는 심판처럼 보이고 때로는 진노처럼 보입니다. 나아미 얘기를 한 번만 더 하자면 얼마 전에 저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왜 그래? 라고. 아빠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밖에서 놀고 이제 손발이 더러워졌을까?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손하고 발을 씻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본인이 피곤했는지 이제 하기 싫었던 거죠. 손 씻기도 싫고 발 씻기도 싫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로 잘 지지 않습니다. 손 씻어야 돼. 발도 씻어야 되고 들어가 했더니 이제 떼쓰다가 엉엉 울면서 아빠는 왜 그래? 라고 우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왜 이렇게 아빠는 날 힘들게 해?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해? 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좀 쉽게 살면 되지. 좀 더러워지면 어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거기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져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때로는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한없이 너그럽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언제고 아들이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셨던 것처럼 언제고 돌아온다면 너그러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자라나야 되는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러면 쉬라 말씀하셨으면 멍에도 짐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반문은 그저 좀 편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말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에는 하나님 자녀다움에는 관심 없고 그저 잘 먹고 좀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버겁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샬롬 속에 있습니까? 샬롬은, 평안은 내 삶이 평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에서 평안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지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평안임을 믿고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짐을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고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저 배부른 존재가 되어 더 이상 생각도 없이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며 때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평안을 찾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 다시금 돌이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오니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케 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